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받아들이되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받아들인 이후에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미루지 말게 하시고 변화시킴으로써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해주시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변화를 열망하고 있고 변화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 이후에는 회개하고 순종하여 돌아서면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서 부득이 있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지 새로움의 역사가 있는 거고,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 세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째는 그가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삼으셨으니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3인칭으로 나와 있는 이 그는 보통으로 쉽게 읽어 내려가기 쉽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명자들을 세워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주어에 해당하는 말이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생각하든지 그 문장이 짧은 단문이든지 간에 또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중문이든지 간에 긴 장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문장이든지 그 안에는 주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 질문들이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일을 시키시는 이가 있다는 얘기죠. 필리핀에 가면 개들이 참 많이 다닙니다. 보신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할 것입니다. 좋아할 겁니다만은 필리핀 사람들은 개를 안 먹거든요. 개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개는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길거리에 여기저기 가면 아주 개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도에도 차도에도 마음대로. 그들은 뭐 교통 신호를 안 따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길 한복판에 개가 누워있는 거예요. 개를 비키도록 경적을 울렸어요. 그랬더니 개가 힐끗 쳐다보더니 돌아 눕습니다. 너가 피해가라 하는 뜻이죠. 이렇게 피해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개가 다치잖아요. 야, 이상합니다. 임자가 없는 개 같은데 개가 다치게 되면, 사고가 나면 임자가 꼭 나타납니다. 여기 죽은 개가 또는 여기 다친 개가 내 개야. 배상을 해야 보내줄 테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사고를 냈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몇 배로 보상을 또 요구하니까요.
모든 만물에 보잘것없는 개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있게 마련인데 만상의 모든 주인이 없겠느냐. 그리고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일을 시키는 주격되는 이가 없겠느냐. 일을 시키시는 이 주인 되시는 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삼으셨다. 무엇으로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삼으셨다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단어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직분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죄에게 올감이 씌워져서 악한 마귀 사탄에게 끄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종로로 하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본래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삼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철이 들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철 들고 보니까 부모님이 참 좋은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로부터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삼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지간인데 그건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로 삼을 필요가 없이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지 않아도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삼는다고 하는 말씀은 법률적인 용어로서의 양자 삼는다는 의미 또는 본래는 아니었는데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여겨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자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는 이유가 뭔가? 라고 했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이 온전케 하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의학적인 용어로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팔다리를 잘못 쓰게 되면 골절상을 입게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기부스를 하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심할 경우에는 뼈가 이골이 되었으면, 이탈이 되었으면 그 뼈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다칠 때와 마찬가지로 뼈를 맞출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고자 안 하게 되면 거기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팔이 굽어지든지 다리가 굽어지든지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을 할 수가 없든지 아니면은 변형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본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무 위에서 떨어지면 팔다리를 삐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빨리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팔이 굽어지든지 다리가 굽어지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착하고 선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창조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형상이 조각이 나버렸다.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세운 이유가 뭐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운 이유가 뭐냐? 이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잡아서 본래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섬김, 이게 봉사입니다. 물론 봉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봉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봉사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섬김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명예를, 어떤 공로를, 업적을 바라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섬기면서 살아도 나중에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봉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건축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잘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기둥을 세우던 주춧돌 놓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또 대들보를 얹고 그 위에 지붕을 얹고 이렇게 해서 집을 세워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 있는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지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지체라고 하더라도 그 지체에 흠결이 있게 되면 전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에 흠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작은 새끼손가락이 있어요. 이 새끼손가락이 뭔가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자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새끼손가락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보잘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더라도 그것이 흠결이 생기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장애인이 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잘것도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보잘것도 없는 죄를 저질러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 교회 전체에 치명상이 입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체가 잘해서 영광을 얻게 되고 상을 받게 되면 온몸 전체가 기뻐하고 좋아하게 된다고 하는 뜻이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자기 자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유대교회에 심취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 때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핍박자고 박해자고 말할 수 없는 폭행자였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고백하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알게 모르게 교만증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는 과거의 자기의 행적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못할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야. 지금 내가 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지 교회에 대해서 많은 해를 끼쳤던 나 아니었던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잘났습니다. 자기가 나서게 되면 자기가 똑같이 다 같이 나서야지, 자기가 나서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싫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된 이런 부분들,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용서를 해줘야 돼. 이해를 해줘야 돼. 내가 배려해줘야 되고 내가 양보를 해야 돼. 왜? 과거에 나는 못된 사람으로서 남에게 다 양보하라고 그랬고 남에게 다 배려하라고 그랬고 남에게만 다 좋은 일 다 시켰고 나는 손끝도 까딱하지 않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문외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빌레몬은 아주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는 그 시기쯤에 있어서 빌레몬의 하인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 크리스찬이 되었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 속에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의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근데 오네시모의 잘못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을 친 종이에요. 고대 시절에, 옛날 시절에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하인이 있으면 주인이 원하면 사형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친애하는 빌레몬,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럼 말미암아서 빌레몬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그 착한 사랑의 행실로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고 나도 한없이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남에게 용서해 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에는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서 회심하면서 용서를 원하고 빌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과거의 나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하지 못할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명자가 돼서 주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한계일까요? 지나간 과거에 자기 습관대로 해온 것이 있어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일을 하고 기분이 좋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일 안 하고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에 썩 기분이 내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 사명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싫으나 좋으나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는 습관적으로 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익되는 일만 골라서 했었습니다. 손해되는 일을 자꾸 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주의 일이니까 감당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주님의 일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했고 두려웠고 떨었다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주 용감무상한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랬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에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세요. 그렇지만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런 인간의 언어를 잊어버릴 정도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서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850대 1의 신의 전투가 붙었을 때에도 불로 응답을 받고 원수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가에서 목을 베었던 대장군의 모습이 있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던 땅에 한 번 기도함으로써 땅을 불러내렸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대역사를 일으켰던 기적의 사람인 엘리야가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도망을 친 거 아닙니까? 광야를 가로질러서 로뎀나무 아래 갑니다. 그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의 열조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내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대역사가 나타났었거든요. 한계를 인정을 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상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쳐다볼 수도 없고 아예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거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죄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한계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필요한 한마디만 하면 문제가 끝납니다.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말 한마디를 생각하지를 못하고 하지를 못하고 쓸데없는 말만 많이 생각나고 쓸데없는 말만 많이 뱉어내더라는 얘기지. 왜 쓸모있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걸까? 거기에 우리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분했을 때에 미움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미움의 저주만 자꾸 욕만 나의 입술에서 나가는 거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지요.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언어가 우리 입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희망적인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것일까?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벽에 걸려있는 이렇게 글을 보았는데요. 그 식당 이름 말할 수가 없고 끄트머리에서 한 세네 번째 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자꾸 죽겠다 하면 저승사자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찾아온다고 그래요. 어째 나의 눈은 또 거기에 꽂혔는지 몰라. 자꾸 죽겠다고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온대. 죽겠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죽겠다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살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 좀 희망스러운 말 한마디,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해서 한숨 짓고 계속해서 죽겠다고 하는 말만 내 입에서 나간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겠나.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 그랬어요? 한계가 없이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거예요. 죽도록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충성도 죽도록 하고 사랑도 죽도록 하고 헌신도 죽도록 하고 선한 일도 죽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